이 시간은 시편 1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환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죠. 환경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복 있는 환경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안중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또한 똑바로 걷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에 가령 원수가 있다. 사랑으로 정복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겨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주고, 그런 마음이 평안이 오죠. 순간순간 그 모든 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에 묵상만은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알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를 보십시오. 이 시냇가는요, 사계절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이면 얼진 않잖아요. 사계절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심겨졌으니 어떻겠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봄이면 꽃을 피고 여름에는 이 탄소 토양을 통해서 과일이 이렇게 크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가을이면 또 이렇게 익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연은 어때요? 때를 따라서 다 철 따라, 여러분,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중요하다,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철에 우리에게 과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건강에, 계절 따라 그 과일을 먹으면 우리 건강이 좋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은 정말 비바람 맞고 태풍을 맞으면서 이 시험이 이겼는 게 왜 부활이 안 오지? 그러나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되면 범사의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러죠. 농부가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을 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은 가을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신앙도 인내입니다. 여러분요, 열매가 달릴 때까지,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익기 전에 말하자면 태풍에 떨어져 버렸다든가, 아니면 벼가 고개 숙이기 전에 태풍으로서 누워버렸다든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를 원하신 것이, 여러분, 농부가 과수원을 왜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보디발에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지에 팔려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입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 유혹할 때도 알아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리까 하고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면은 뭐 부활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수고했다. 너 이게 뭐 총리를 시켜주면 안 그렇습니다. 감방에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훈련받을 때는요, 이 시험이면 뭐가 오겠지. 그럼 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현상 못 봤습니까? 시험을 이기면은 뭐가 이제 뭐가 올 것이다 하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은 인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유혹을 이겼으나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에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감옥장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요셉을 좋게 보이는 것이죠. 또 요셉이 충성되고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1절 이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처럼 정말로 내가 사장인 것은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처럼 해보십시오. 사장이 얼마나 신임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실수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보든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때요?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그러나 이제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술장관과 떡장관이 이제 들어오게 만든 거죠. 들어오게 만들어서 요셉은 술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부탁하죠.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바로에게 가거든, 이제 술장관으로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집에서 나간 나를 건져내소서.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격은요, 어떠면 이런 수도 있겠죠. 보디발 유혹을 이겼으나 억울하게 이렇게 모함에서 왔다, 이런 얘기 일절 않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이 이러고저러고 얘기 않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오직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과 같으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오직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미안하게 돼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여러분 술장관은요, 바로왕의 친구가 돼 말벗이 되어지고 술을 따라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왕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따뜻하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아주 꿈 깨야 돼요. 그렇게 요셉이 하소연했습니다. 가거들랑 나를 얘기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바로에 얘기해서 나를 아버지 집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술장관한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보험을 내면요, 가까운 친척을 다닐 것이 아니라 불모지를 개척에 성공한대요. 근데 저는요, 정말 참 많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또 요즘에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건물을 지어서 새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1층에 옷가게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몇만 명 된 교회라 뭐 또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옷을 정말 많이 와서 팔아줄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삽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삽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를 할까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딱 이렇게 되면은 방신호에 딱 쳐서 이렇게 하면 내 사이트를 내가 설교한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처음에 몇 번 했습니다. 글쎄요, 안 눌러줍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러면서 또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은요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교육을 하셨다고 봐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되느냐. 저는 고향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인천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이고 그렇구나 마음에 이제 평강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뭐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딴 이 방송으로도 눌러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지 뭐 하여간 많이 와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 뭔 교육을 시켰을까요? 네가 뭐 아버지 집에 얼마나 효자였고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고 얼마나 감옥에서 얼마나 네가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술장관에게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를 이렇게 뭐 섬겼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 어때? 네가 술장관이 바로에 딱 한마디만 나가는 거 간단히 할 줄 알았지. 인생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니라. 모든 생사부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뭐 194명까지 와서 보더라고요. 하나 올렸을 때. 다른 사이트가 하나 올렸을 때. 그래서 200명 곧 넘겠다 했더니 3일째 됐는데도 200이 넘 참 실망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친척 뭐 아는 사람들 뭐 내가 뭐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들 아니면 저 사람은 꼭 해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주권한다는 걸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손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게 해서 당신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것은 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관료직을 하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 이때가 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을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요셉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총리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정치학과 경제학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어때요? 정치학과 경제학에 능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경제학에 능통했습니다. 곡식을 어떻게 뭐 저장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있잖아요. 이때 곡식 저장법이 기가 막히게 요셉의 그 재능이 발휘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그런 것을 능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일만 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지혜로운 그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치학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에이브람 링컨의 아주 그 적이 누구야? 스탠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이 선거 유시할 때 아프리카에서 온 고릴라가 여기 있다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이브람 링컨이 손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스탠턴을 제일 정말로 신임하고 제일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람 링컨이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최고의 이런 존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보디발을 용서하고 술장군을 용서하고 모두를 품고 자기 형들을 어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경제학, 정치학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때가 되어 이제 애굽의 총리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게 서운해하겠죠. 서운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도 누군가는 어떤 분들이 정말로 자기 교회에서 가서 구독을 이렇게 약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교육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제가 할 일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독이고 뭐이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또 많이 보고 안 보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교회를 이루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멋진 차를 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드릴 때는 바로 이 모든 것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